오늘 아침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206면입니다. 206면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내려오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1960년에 제가 처음으로 미국 유학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미국 장로교회 노회에서 저를 비지팅 패스터 방문 목사라고 하는 직명을 주어서 임명장을 제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면서 주일날이 되면은 미국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방문 목사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설교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어가 서툴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 자신이 없죠. 그래서 설교 시작할 때 그 미국 사람들의 설교는 대개 설교 시작할 때 유머를 많이 합니다. 웃는 얘기를 하고 설교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서 저도 유머를 했습니다. 아주 심각한 유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방언을 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Speaking in tongue, 방언을 했다는 말이 있는데 자세히 분석해 보면 베드로가 방언을 한 게 아니고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방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입이 방언을 한 게 아니라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귀가 방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자기 나라 말로 자기가 알아듣는 말로 들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내가 영어가 서툴지만은 당신들이 성령 받았으면 잘 알아듣게 될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들 좋다고 웃었는데 더 재미있는 것은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악수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악수를 하면은 그 장로님들 이런 사람들은 한 직구진 사람들은 제게 와서 이런 얘기예요. 딱 손을 잡고 저는 성령 받았기 때문에 다 알아들었습니다. 한마디도 안 빼놓고 다 알아들었습니다. 이렇게 내게 인사하는 그런 장로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확실히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확실하게 우리에게 중요한 신학적 논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멀리서 구경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간섭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시면서 우리들로 오라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홀로사스에게는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와서 친히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모든 사건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마틴 루터는 객관적 계시라고 말합니다. Objective revelation, 객관적 계시다. 이건 객관적 계시다. 그걸 통틀어 말하면은 창조의 역사, 또 우리 인간의 역사, 또 그리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사건들,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 우리가 듣는 소문, 이거 다 통틀어서 객관적 계시다.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말하는 주관적 계시, 이건 subjective revelation. 이건 무슨 소린고 하니,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알도록, 감동되도록, 순종하도록, 특별히 믿음을 가지도록 역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와서 친히 역사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 홍해를 가르는 능력, 죽은 자가 살아나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능력을 내가 믿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믿게 하는 역사,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사건으로 다가오는 것은 객관적인 계시요, 우리 가운데 우리를 감동해서 받아들이고 알도록 믿도록 역사하는 것은 주관적인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뉴턴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성령을 받으면 말씀이 들립니다. 편견 없이 잘못된 잠재의식이나 고집이 다 무너지고 어느 사이에 말씀이 다가옵니다. 알아듣도록, 감동하도록, 충만하도록 역사해 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책을 보듯이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 제가 개인적으로 말합니다만은 성경은 누워서 보면 안 됩니다. 딱 앉아서 정장을 하고 봐야 됩니다. 기도하고 봐야 됩니다. 왜요?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기 위해서. 내가 소설책 보듯이 어느 재미있는 책을 보듯이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계시 사건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런 거로 내가 읽는 것은 역사서입니다. 옛날 성경책입니다만은 읽어가는 동안에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하셔서 이 말씀을 알게 하고, 이 말씀을 믿게 하고, 이 말씀 기억나게 하고, 이 말씀과 함께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어느 사이에 내 고집이나 내 잘못된 편견, 의심 싹 사라지고 확실하게, 환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오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조명할 때 성경 속에 있는 진리가 알게 됩니다. 깊은 진리를 알게 됩니다. 여기에 이적 기사가 있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외침이 있습니다. 이건 먼 얘기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읽어가는 동안에 성령이 역사하면 그 속에서 구약 성경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시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설교를 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역사를 시작해가지고 쭉 얘기합니다. 긴 한 장 동안에 설교를 하는 중에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전이요, 그리고 특별히 말씀하시는 그 모든 사건 하나하나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특별히 성전을 말할 때 그 스데반이 많이 사용한 유명한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광야 교회입니다. 딱 한 번 나오는 얘기입니다. 교회, 광야 교회, 그 속에 하나님의 귀한 구속사적 역사가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그 긴 역사 속에서 보고 느끼고 확신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같은 구약 성경을 보는데 유대 사람들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봅니다. 성령 받은 스데반은 예수를 봅니다. 십자가를 봅니다. 아니, 영원한 생명을 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조명할 때 이 같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이 함께하면 사람이 변하면서 인간관계도 변합니다. 인간관계가 변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오늘 성경에 나타난 대로 이 고넬료라는 사람, 베드로라는 사람은 이건 정대 만날 수 없는 겁니다. 옛날로 말하면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도 않습니다. 같이 음식을 먹는 일은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 방문하지도 않고 통혼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는 겁니다. 그런 이방인입니다. 특별히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고넬료는 로마 군인입니다. 이 땅을 점유하고 여기 와서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인 백부장입니다. 베드로는 저 갈릴리 어부입니다. 초라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 두 사람이 만납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 될 수가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그와 같은 인간관계를 만나주게 돼. 로마 군인과 유대 갈릴리 어부가 어떻게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이 집에 찾아갔을 때 고넬료가 뭐라고 합니까? 얼마나 베드로를 높이 보면서 경배를 했. 브로스쿠네요. 경배라는 말입니다. 그냥 보통 절이 아닙니다. 절을 했는지 베드로가 원래 우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지만은 얼마나 황급했으면 고넬료를 일으키면서 나도 사람이요, 이렇게 절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얼마나 경건한 모습으로 고넬료가 베드로를 대했는가 말입니다. 그뿐 아니라 고넬료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던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러한 경건, 놀라운 분위기죠.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원래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날 사이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해서 이 큰 담이 무너지고 인간관계가 완전히 원수가 친구가 되고 서로 미워하던 사이가 사랑하는 사이가 되고 인기가 존경하는 그런 사이가 되었더란 말입니다. 그뿐입니까?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늘 읽을 때마다 감동스럽게 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유무상통했다. 특별히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는 자가 없더라. 귀한 말씀입니다. 어디서 문제가 됩니까? 내 것이 없어요, 원래가. 그런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영원히 내 것이 되고 내 자손의 길까지 내 것이 되리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세상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내 것은 없어요. 잠시 가지고 있다가 다 손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알아도 될 거 아닙니까?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이 35살에 죽었잖아요. 대왕이 죽은 다음에 장례식을 하는데 내 관을 메고 나갈 때 내 두 팔은
관은 밖으로 내놓으라 명령을 했어요. 죽은 다음에 관을 메고 나가는데 보니까 두 팔이 이렇게 돼 있어요. 덜렁덜렁해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저거 웬일이냐고, 본인이 죽을 때 유언한 거라고. 그 무슨 말이냐? 공수래 공수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거 없다. 잘들 보아라 이놈들아. 그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유무상통,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알았고 저 사람이 못 가진 것이 무엇인지 알았고 내가 그들에게 줌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관계를 알았어요. 그래서 유무상통합니다. 이기주의가 없어집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그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사정을 알아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동감할 수 있고 그래서 베풀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더 클라이막스적인 귀중한 말씀이 있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렇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 여러분, 귀중한 겁니다. 하늘 문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받은 사람에게 그 임종 때에 하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걸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더 귀중한 말씀 마지막에 있죠.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나는 그 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천사와 같더라. 우리 천사를 본 일은 없어요. 그러나 천사 같은 사람은 있어요. 천사 같은 사람은 많아요. 더구나 어린아이들 노는 것 보고 그 잠자는 것 보면은 천사 같아요. 그 평안이 천사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얼굴은 천사와 같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말은 안 하지만은 딱 보면 알아요. 충분히 알아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마음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고 인간관계가 변하고 철학이 변하고 인간 가치관이 변할 때,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환히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세요.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귀중한 말을 합니다. 바로 요 글자가 언제 있는지 아십니까? 스데반이 설교할 때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돌을 들어 치려고 할 때입니다. 지금 막 돌을 들어서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쳐다보니까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더라. 바로 이것입니다. 순교를 앞두고 원수들의 아우성 소리를 듣고 돌을 내게 던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얼굴은 천사와 같습니다. 왜요? 그런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스데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허물을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니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더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사를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천사 같은 얼굴은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얼굴을 다시 한번 거울을 봅시다. 어떤 얼굴인가? 얼굴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합니다. 참으로 믿음의 사람 하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헤퍼가 35살에 순교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방 생활을 마치고 초영장으로 옮겨질 때, 나갈 그때에 그는 그의 감방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페인 베스트라고 하는 동료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끝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끝이 아니다. 시작이다. 삶의 시작이다. 처형당하는 날 동료 죄수들에게 성경 강의를 했습니다.
그가 다친 것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이사야서 53장 5절을 강의했습니다. 52장 5절을 강의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외우면서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해 살아있는 소망으로 거듭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를 찬양할지어다. 순교 직전에 이런 귀한 말씀을 암송하면서 감방 동료들에게 전도하고 갑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 성령에 이끌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는 만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만나게 했습니다. 성령이 사랑하게 했습니다. 성령이 존경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성령과 함께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한 경건한 분위기를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생이 있고 진실한 경건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성령 강령 주의를 당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하고 그에 이끌려서 여기까지 온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며 감사드립니다. 주여, 남은 해도 인도하사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성령과 말씀에 이끌려 승리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